이 시간 우리 교회 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두 곳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과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같이 읽습니다.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생명의 빛 가운데에서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생수로 취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먹은 말씀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의 생명을 맛보고 누리며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귀하신 말씀을 온전히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 이 말씀이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이건 하나님 말씀이고 이거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 삶을 통해 이 말씀을 이루고 이 말씀을 체험하고 누린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한다.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 이 말씀에 우리가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루어서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서 그래서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을 수 있는 데까지 우리 신앙이 자라고 성장해 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고 이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이룰 수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겠느냐? 어떻게 죽음을 안 보느냐? 죽음을 보자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죽음을 안 본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 무슨 뜻인지 이걸 알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사모하고 결국은 이 말씀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는 11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먼저 봤고 그 다음에 8장 51절 말씀은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11장 24절, 25절 이하의 말씀과 함께 엮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내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전체를 의미합니다. 내 말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신약전설을 말하기도 합니다. 내 말을 지키면. 그럼 구약은 예수님 말씀이 아니냐? 구약도 예수님 말씀입니다. 구약도 그리스도가 천사들을 통해서 혹은 선자들을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내 말을 이런 뜻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부분적으로 우리가 재해석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만 아무튼 구약과 신약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지켜야 된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의 말씀, 모든 말씀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냐? 이걸 지키라고 주신 겁니다. 지키라고 주셨어요. 이거 들어보라. 그건 네가 들어보고 이해가 되면 지키고 이해가 안 되면 지키지 말아라. 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거를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실 때에도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고 지키면 복을 주겠다.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이나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 지킬 수가 없느냐 하면 사람은 우리 마음인데 마음 속에도 죄가 가득하고 우리 육체 속에도 죄가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죄가 가득하고 육체도 이게 죄의 몸이고 사망의 몸이기 때문에 이게 죄의 몸입니다. 그래서 죄된 속성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있고 죄화된 우리 몸 가지고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아담으로부터 죄를 지은 그 원죄가 유전적으로 우리 속에 이어져 왔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선을 행했다. 그건 뭐냐? 선을 행한 죄인이다. 내가 겸손하다. 그럼 그건 겸손한 죄인입니다.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했다. 그 좋은 일을 많이 한 죄인입니다. 좋은 일을 얼마큼 많이 했느냐 죽게 했느냐 아무리 많이 해도 죽게 해도 역시 죄인입니다. 죄인인 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된 몸과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하라. 누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 우리는 그런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어떤 사람도 이런 말씀을 이룰 수가 없고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죄된 몸과 마음을 가지고는 말씀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다. 그러나 지킬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계명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느냐? 이루라고 주신 거예요. 이루라고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이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시작은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그런 것이 문제다.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많은 과정을 통해서 이 말씀을 지키고 이루기까지는 많은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원수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원수를. 나는 원수 사랑할 수 없어. 무슨 소리야, 나 죽을 때까지 사랑할 수 없어 하고 포기하면 그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우리는 원수는 그만두고라도요, 부모도 사랑할 수가 없어. 부모를 사랑할 수가 없어. 심지어는 부부간에 좀 내 마음에 안 맞고 마음에 틀리고 속상하면 미워해. 사랑할 수 없어요. 조금 잘해주면 사랑하려고 그러다가도 조금 못해주면 또 금방 미워해. 중요한 것은 내가 그래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우리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막내 아들이 예전에 한 서너 살 때 그 이빨이 아파서 괴로워할 때, 이빨이 아파서 아빠 이빨이 아프다고 자꾸 와서 그래. 초저녁부터 이빨이 아프다고 말을 했는데 몇 시간 동안 아프니까 이빨이 아프다고, 나 찬물로 우글우글 해봐라. 그 갔다가 또 와서 또 아파요. 양치질 해봐라. 양치질하고 또 와서 또 아프다고 그래. 소금으로 닦아봐라. 그것도 하고 또 아프다고 그래. 자꾸 아프다고 그래. 성경은 봐야 되겠고 기도를 하고 싶은데 자꾸 아프다니까 내가 속이 상했어. 그래서 밤늦게까지 몇 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나중에는 바로 소리를 질렀어요. 그 아프면 어떡하냐? 그 내가 어떡할 말이냐? 좀 참아야지 하고 바로 소리 지르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날 보더니 놀래가지고 놀래서 그냥 가서 잤어요. 놀란 마음이 아픈 거를 이겼나 봐. 너무 놀래가지고 마음이 아프니까 그냥 자버렸어요. 우선 놀랬건 어쨌건 울면서 가는, 난 뚱그게 쳐다보더니 놀래가지고
한쪽 곳에가 자더라고. 근데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강례상에 내가 엎드렸는데 기도하는데 그 막내 아들은 날 잘 이해를 못해. 막내라고 해서 내가 좀 사랑을 좀 많이 한 것 같아. 막내 아들. 근데 이 녀석은 내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는가 봐. 근데 아무튼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빨이 아프다고 하도 그러니까 야단을 쳤는데, 그리고 강례상 앞에서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내가 막내가 늦게 나와서, 늦둥이로 나와서 꽤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야단을 치고 그래서 울면서 가서 자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아프더라고. 제가 그때 어떤 감동이 왔느냐 하면 내가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난 자식도 내가 사랑할 수가 없는데 이빨이 아프다고 자꾸 가서 그러니까 바로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는데, 하나님, 여기 믿는 성도들 내가 어떻게 내 몸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막 아프더라고. 어떻게 성도를 내가 내 몸까지 사랑할 수 있겠나? 내가 난 자식도 사랑할 수 없는데. 그러나 제 마음속에 그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사랑해야 된다는 마음은 늘 있었어요. 많이 기도했어요.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나는 비록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 비록 자식도 사랑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없는 건 내가 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렇게 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라. 기도해서 사모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의 죄들을 뽑아내 주십니다. 우리 속에, 사람의 마음속엔 죄가 가득한데 이 마음속에 있는 죄를 하나님께서 뽑아내게 해주신다. 처리해 주신다. 우리 마음은 하나의 그릇이야, 그릇. 이건 우리 마음은 하나의 그릇인데, 우리 마음속엔 본래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으로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과일로 생명나무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다른 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정령 죽으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그걸 따먹었어요. 먹어서 그 선악과의 톡이 내 속에 들어왔어요. 내 몸속에 퍼졌어요. 우리가 모든 어떤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내 몸속에 들어와가지고 내 몸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내 몸화 되어버립니다. 소화돼가지고 내 몸을 구성한 요소가 되어버립니다. 선악과는 뭐냐? 마귀의 요소입니다. 마귀의 요소가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몸속을 다 점령해서 물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도 죄가 가득하게 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죄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죄가, 가득한 죄가 다 숨어 있어요. 잘 드러나질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건,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드러나요. 사람은 자기를 좋게 보이고 옳게 보이기 위해서 아닌 척해. 욕심이 있어도 욕심이 없는 척
척하고요. 막 구지하고 막 도와주고 막 그래. 속으로는 판단하고 미워하면서도. 속에 혈기가 있으면서도 웬만하면 꾹꾹 누르고 참아요. 그 혈기를 내지 않으려고 그래. 꾹꾹 참고 누르고 그래서. 교만이 있어도 안 교만한 척하고 그걸 숨겨요. 속에 눌러요.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죄악이 드러나게 되면 창피해, 부끄러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마음 때문에 말을 하지 않고 자꾸 눌러 억압하고요. 꾹 눌러. 그게 사실은 자기가 잘 보지 못해, 죄를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야 된다. 욕심이 드러나고 교만이 드러나고 혈기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게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한다. 죄가 조금 드러나면 조금 창피해. 조금 좀 그런데 죄가 많이 드러나게 되면 아주 포기해버려. 많이 드러나게 되면.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자꾸 드러나야 된다.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 근데 그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해야 그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받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돼.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이 말씀이 들어가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자꾸 드러나게 된다. 드러내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서 우리 속에 있는 걸 자꾸 드러나게 한다. 어떤 방법으로 드러나게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주면 나에게 부어주셔. 얼만큼 주시느냐? 누르고 이만큼 막 눌러도 막 넘쳐. 예? 막 눌러도 넘치게 해서 우리에게 안겨주시겠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고 자꾸 주면 우리에게 주시는데 얼마큼 주시느냐? 누르고 막 꽉 눌러서 넘치게 해서 아무리 눌러도 막 넘쳐.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겠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주면 자꾸 없어지는데 어떻게 줘? 있는 거 자꾸 주면 알그지 되지. 그지 될 거 아니냐. 말씀을 믿지 못해서 못 줘요. 또는 내가 욕심이 있어가지고 줄 수가 없어. 있어도 못 줘. 주면 아까워. 아니 어떻게 줘? 이게 귀한 돈을 어떻게 줘? 이거 귀한 물질을 내가 어떻게 줘? 아까워서 못 줘요. 또 말씀을 믿지 못해서 못 줘.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우린 보좌되는 비결이 있어. 자꾸 세상 방법으로는 긁어 모아야 보좌가 돼. 그런데 성경 말씀은 자꾸 주면 보좌가 돼. 주면.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손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면 보좌가 되는데
주면 부자가 되는 걸 안다고 하면 주고 싶어서 막 환장을 해. 뭐 조금만 생긴 막 주려고 그래. 이걸 누구 주지? 어디다 주지? 어떻게 주지? 자꾸 주고 싶어서. 예? 왜? 주면, 내가 이만큼 주면 막 넘치도록 안겨주신다니까는. 한번 시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으로 하면 안 되지만, 때로는 시험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 말씀 보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예? 병사를, 예? 몇만 명, 3만 명, 2만 명 온 걸 다 보내고, 300명까지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에 나가라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했어요. 네? 이 수건 가지고 시험을 했어요. 땅에 놓고 하나님, 땅은 참 마르고 이 수건만 복 젖게 하옵소서.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예. 그랬더니 땅은 마르고 양털 뭉치가 젖었어요. 이상하다. 혹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번엔 반대로 땅은 흠뻑 젖고 양털 뭉치만 안 젖게 해달라고 또 그랬어요. 기도했어요. 또 실제 이렇게 해줬어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기도원이 믿었어요. 여러분 자꾸 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주면 주는 것만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저는 본래 욕심이 많아가지고 잘 주지 못합니다. 가진 것도 없었고 줄 것도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래도 이 말씀을 이루려고 자꾸 주고 싶은 욕심 때문에 못 주지만은 그래도 주고 싶은 마음을 달라 기도했어요. 그리고 있으면 조금씩 자꾸 줘. 자꾸 주기 시작했어요. 그럼 나에겐 지금 별로 가진 건 없지만 그래도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 그렇게 아직 아니에요. 그래도 나에겐 부족함은 없어요. 실제로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요. 뭐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부족함을 느끼질 못해. 차도 고장에 나가지고 많이 고장난 게 많아서 계기판도 막 망가서 안 돌아가고 속도기도 안 돌아가고 뭐 빨간물이 3개가 들어왔어. 그래도 부족함을 못 느껴. 부족함을. 그래서 감사해 그냥 감사해. 옷도 부족함이 없어. 신발도 부족함이 없어. 차도 부족함이 없어. 좋은 건 아니요. 그런데 아무도 부족함은 없어. 물질도 부족함은 없어. 교회적으로는 어려워도 아무튼 개인적으로 물질 부족함이 없어. 내가 부족한 게 뭐 있을까? 건강은 좀 부족해. 아직 건강은 좀 온전치 못해. 그건 또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튼 물질 면에서 내가 있는 대로 다 퍼주고 다 퍼져서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아무튼 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후회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준다는 것은 아직은 그건 못 누리지만 그래도 아무튼 좀 넘쳐나. 그래도 넘쳐난다고. 왜? 부족한 게 도무지 없어. 내가 뭐 부족한가 찾아볼 게 별로 없어요. 살면서 그저 너무너무 다 감사한 것뿐이야. 여러분도 한번 많이 줘보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면 자꾸 제 속에 자기 드러나. 속에 있는 게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게 드러나야 그걸 뽑아내죠. 속에 숨어 있으면 뽑아낼 수가 없어.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 말씀을 이루려고 애를 쓸 때에 그 속에 있는 것이 자꾸 드러난다.
드러나는 걸 보고 그걸 뽑아내야 한다. 어떻게 뽑아내느냐? 드러날 때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개해야 한다. 그래서 뽑아내는 거다. 우리 속에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뽑아내고, 이거 뽑아내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 속에 더러운 것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생명이 들어오질 못해.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다 뽑아내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가 있어요. 인간의 생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그 말씀을 이룰 수가 있어요. 만약 우리 속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거 다 뽑아내고 하나님의 생명을 채워진다고 하면 우리는 저절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돼. 그리고 용서할 수 있게 돼. 이런 번씩 자주 용서가 돼. 하나님의 생명은 그런 생명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생명, 사랑할 수 있는 생명입니다. 원수까지도 안을 수 있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큼 채워졌느냐, 그건 내 삶을 통해 내가 반응을 보면 알아요. 누가 나에게 뭐라고 얘기했을 때, 나를 핀잔하고 나를 욕하고 책망하고 나를 멸시하고 천들말 했을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거 보면 알아요. 그럴 때 내가 어떤 게 뭐이 나오느냐, 우리 속에 있는 게 나와요. 누가 나를 책망하고 판단할 때 내 속에 뭐가 나오느냐, 그 사람 나를 판단하니까 나도 판단해. 그러면 내 속에 판단이 있는 거예요. 내 속에 판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욕하면 나도 욕해. 누가 나에게 화를 내면 나도 화를 내. 그러면 그 사람 화를 내는 거는 그 사람 속에 있는 거지만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 하나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걸 드러나게 하신다고. 드러나게 하신다. 만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하다고 하면 상대방이 나를 야단치면 주 예수여, 내 마음이 여기 요동함이 없어. 상대방이 나 욕했다, 욕을 하고 혈기를 냈다, 그저 주 예수여. 막 그런 혈기 내는 사람 무서워. 왜 이렇게 혈기 낼까? 미워지지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웃어. 그리고 불쌍히 여겨져. 긍휼히 여길 마음이 생겨.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있는 것만큼 그를 안을 수가 있어, 포용할 수가 있어. 오히려 그를 위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마음으로 기대줄 수가 있어. 그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걸 다 뽑아내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까지 그걸 이룰 수 있어야 돼요. 내 속에 악이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그 뽑아내고 받는 거예요. 뽑아내야 받을 수 있어요. 더러운 속에는 생명이 들어오지 않아, 하나님의 생명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지면 그 생명으로 주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이 말씀의 뜻은 뭐냐? 우리 마음을 다 비우고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받아서 산다고 하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런 뜻입니다. 그 생명이 있으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생명은 부활 생명이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요.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있으면 영원히 안 죽어.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에요. 우리 인간은 기껏 살아야 90세, 100세 살아요. 인간의 생명.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해.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실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분같이 영원히 살아. 무엇이 영원히 사느냐? 이 육체는 이거는 죽어. 육체는 죽는데 우리 속에는 속사람이 점점 자라서 그 속사람은 영원히 살아. 자,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사는 데까지 올라가야 돼. 그런 삶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육체는 죽어도 우리 영혼은 생명이 충만하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질 않아요. 여기 영혼이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뜻은 뭐냐면 헬라어로 데올레오라는 뜻인데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 보다 혹은 경험하다, 체험하다, 느끼다, 자각하다 그런 뜻이에요. 죽음을 느끼지 않아. 죽음은 자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게 된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면 죽음이 임박했어요. 외적 죽음이 임박해서 죽어가. 그런데 본인은 죽는다는 느낌이 없어. 죽는다는 걸 느끼질 못해. 왜?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아이들 불러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야들아, 내가 너무 피곤하다. 나 좀 잠 좀 자야 되겠다. 저녁에 잠자는 것 같이 그냥 잠자. 야, 우리 다시 보자. 지금 오실 때 다시 만나자. 그리고 그냥 잠에 들어가, 잠에. 죽는 게 아니고 잠자는 데 들어간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잠자는 게 아니라 죽어.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죽는 게 아니고 잠자는 거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사람은 잠자는 거고 한 사람은 육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잠자는 데까지 이르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돼. 내가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말씀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본문의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믿는 것은 영어로는 believes in me 이렇게 되어 있어요. in me. in은 안에라는 뜻입니다. in.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믿음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서 믿는 사람이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중풍병을 일으키시고 또 죽을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걸 봤습니다. 또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눈으로. 그리고 그들이 보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막 호산나 자선이다 하면서 길거리에다가 자기 옷을 깔고 종이나무를 들고 막 환호하면서 호산나 하고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먹이신 기적을 봤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아,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하고 믿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서 믿어서, 밖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믿은 사람들은 다 나중에 그 십자가에 못 박아서 또 그랬다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 믿으면 소용없어.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 안에서. Believes in me라는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거,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오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가, 그리스도 밖에서 믿는가, 그걸 잘 볼 수 있어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어야 죽어도 살아.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 믿어도 못 살아. 영만 구원받아, 영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예수를 믿어야 죽어도 우리 몸이 다 살아, 부활해. 죽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가, 그리스도 밖에서 믿는가, 그걸 잘 봐야 돼.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기를 원해. 그렇습니까? 예, 우리는 다 여러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기 원합니다. 그렇죠?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 마음적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 많은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자기를 사랑해. 자기를 사랑하면서 예수 믿어.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내가 그냥 걸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교회 문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중심으로 예수를 사랑하는가? 만 사랑해야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 사랑하지 않으면 들어가지지가 않아. 여러분 이렇게 자기에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중심으로 예수를 사랑하는가? 난 중심으로 예수를 내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가? 자기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육체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다른 걸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못 들어가지지가 않아. 우리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야 돼. 그래야 죽어도 살아.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 받을 수가 없어. 수많은 사람이 예수 따라다니면서 기적도 보고 믿었어요. 그리스도 밖에서 믿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들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지 않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 혹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데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꽤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대화해보면 또 엉뚱한 얘기를 해. 금방 잊어버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뜻의 의미를 알아야 돼. 예수 믿는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돼.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 믿는 것은 상황이나 사건이나 환경에
전부 뒤집어져. 전부 뒤집어진다고, 사건이 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믿어야 된다. 그래야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이것도 영어로는 lives and believes in me.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 25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 그런데 26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고 생활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는 뭐냐? 그럼 영원히 죽지 않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아.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면서 그리스도 믿는 사람도 영원히 안 죽는다. 8장 51절과 연계되는 말씀입니다. 여기 살면서 믿는 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면서 모든 삶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인가? 그리스도 밖에서 삶인가? 다시 얘기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의 삶을 사느냐? 내가 생명을 받아서 생명의 삶을 사느냐? 그것이 살면서 살아서 하는 뜻이 됩니다. 오늘 우리 삶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런 사람이 영원히 안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활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직장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영원히 안 죽는다. 왜? 하나님의 생명이 녀석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부활 생명이 녀석이 있으니까 영원히 안 죽는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아, 저 사람은 예수 믿긴 믿는데 죽겠구나. 저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겠구나. 그 삶을 통해 보면은 네가 무슨 말을 하든, 네가 핍박을 하든, 욕을 하든, 혈기 부리든 사랑으로 생명으로 생활해. 그러면 영원히 안 죽는다. 오늘 우리의 삶이 신앙의 목적과 목표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누리고 그 생명을 살고 그 생명으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고 우리의 모든 삶이 생명의 삶을 살기까지 살고 성장해야 된다. 이것이 이런 삶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아 자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생명을 받아서 생명을 호흡을 받아서 생명의 삶을 살고 모든 삶 전체가 생명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 육체는 죽어도 죽음을 자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잠자는 겁니다. 그냥 잠자는 상태. 주님 오실 때에는 잠자는 자들을 먼저 이렇게 불러 세우시고 나중에 죽은 자들을 마지막 나팔에 올리십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잠자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혹은 우리 살아있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서 주를 믿는 자, 그리고 안에서 생활하며 살면서 믿는 자가 되면 영원히 죽지 않고 천리매로 올라갈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여기까지 올라가야 한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우리가 지식으로 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지가 않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 이루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으면서 살면서 생명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살고, 그 생명으로 호흡하고, 그 생명으로 생활하고, 그 생명으로 살아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삶을 살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주님 오시는 날 첫 열매로 올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